박해자라고 그랬죠. 요 전에는 이렇게 전에는 가면 안 됩니다. 그 전에는 기다려야 돼요. 그 어떤 특별한 시점. 좀 어려운 얘기지만 정관사하고 부사하고 쓸 때는 전에 가고 그 전에 이제 어떤 시점을 말해요. 그럼 그 전에가 언제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비방자, 박해자, 여기는 나오네 폭행자였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뭘 충성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뭘 충성했어요? 오히려 반대죠.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을 고문하고 박해하고 아주 예수님의 대적자 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임명했더니 사도로 충성했다 이 뜻이에요. 이거 지금 반대로 되어 있잖아요. 이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연장시켜서 확대해서 교회 제육식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 충성을 해야 직분을 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심지어 뭐 서울 같은 교회는 장로 되려면 3천만원, 그 다음에 장립교사 되려고 하면 얼마나 가더라? 뭐 1,000만원, 권사 되려고 하면 또 뭐 얼마, 이렇게 여러분들 정하는 것은 충성의 표시를 보여라는 거예요. 네가 충성되게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물질을 말하는 건데 그냥 지금 교회한테 물질이에요. 물질 많이 내는 사람은 가장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가장 큰 일꾼으로 보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마법은 못 내겠지만은 그러니까 충성되어야만이 직분을 준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지금 충성 그 반대로 핍박할 때에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를 못사게 굴고 그렇게 할 때에 그때 직분을 줬다는 얘기예요. 직분을 주니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내가 충성되어야 될 것이에요. 반대로 돼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걸 여러분들 그대로 계속 보면서 적응시켜 버리면 이제 앞으로 교인들의 인식이 내가 직분을 받으려면 충성된 표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데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소득의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직업의 차이가 있고 각자의 완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그에게 하는 일들을 믿음이 좀 약하고 또 더 크고 이런 차이도 성경에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일으키시라고 그렇게 해놨는데 무조건 여러분들 충성되게 표시를 못 보이면 그럼 여러분 교회에 그 사람의 신앙이 올바르고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라도 평생 동안에는 평소처럼 그냥 서리집사처럼 서리집사처럼 또 혹은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직분을 갖다가 받지 못해요. 그렇게 되버려요. 그럼 충성되게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서술할 때 내가 직분을 꼭 받아서 충성했다 그 뜻은 아니에요. 직분과 동시에 내가 충성되게 일했다는 거예요. 충성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그 신학에 보면 조직신학이라는 경험이 있어요. 거기 보면 배우는 소명과 사명을 배워요. 그 책에 나와 있는데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사람들이 충성되게 일하고 주의를 하는 것은 소명 때문에 그래요. 소명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라 확실한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라 하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그 사람은 주를 위해서 주를 사랑하면서 그 사랑의 결과로서 일을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사명은 뭐냐면은 일할 수 있는 하려고 하면 타이틀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의 어떤 나쁘게 생각하면 짐이지만 좋게 생각하면 내가 일할 수 있는 그 원인과 일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발동이 될 수 있어요. 아니 장로님도 많이 계시는데 내가 그리스도가 뭐 세례교인이 뭐 나서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이 직분을 줌으로써 일에 있어서 앞에서 솔솔솔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직분을 주는데 그보다 앞서 부르심 때문에 그래요. 부르심. 원칙적으로 그 뿌리는 부르심이에요. 사명은 일이고 또 사명은 또 직분일 수 있어요. 또 이 사명을 이 직분의 뜻이 이거 여기에서는 지금 디아코닌이군요. 디아코니아, 디아코닌 이 전부 다 뭐냐면은
직분이라는 뜻과 동시에 그 사이에 섬김, 봉사, 감당하는 거, 능력 주는 거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가장 먼저 되는데 왜 부르심이 중요하냐면은 부르심 받고 나니까 내가 전에 세상에 살던 그 사고방식, 이 사고방식이 바뀌는 걸 지 스스로 알아요. 야,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때, 내가 하나님 있겠지 뭐 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어떤 무신론으로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거. 불러서 내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사람은 드디어 주의 일을 하기 시작하는 동기가 돼요. 동기가 됨으로써 또 거기에서 생활하다 보니 하나님께 직분을 주시니까 더 큰 동기가 되어서 또 성경에 있으니까 또 성경의 계시대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오늘 성경은 반대로 되어 있어요. 내가 직분 주기 전에 충성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때문에 인간의 행위가 유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싸웁니다. 거의 대부분 돈 때문에 싸워요. 부담돼서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돈을 잘못 써서 나가는 사람이 전부 돈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돈을 내는 사람은 일부에 크게 내는 사람 일부에 국한하고 다른 사람은 그냥 십시다 모아서 내는 건데 그거 다 큰 돈이 되죠. 사람 많으면 많을수록 돈도 비례해지니까. 근데 그 충성되게 하는 게 뭐냐면은 거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충성되게 해야 직분을 준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깔린 것을 미리 듣고 하는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인간의 행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행위를. 그 자기 행위 싸움으로 변절된다, 바뀐다. 옛날에 내 노예 할 때 어느 교회, 좀 큰 교회는 우리하고 옛날에 배구하고 있는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노예가 막 싸우고 있더라고, 같이.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올라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돈을 이만큼 교회 냈는데 여기서 싸우지 말고 다 나가라, 이렇게. 내가 이만큼 이 교회에 지을 때 돈 이만큼 내는 사람이다. 내가 반 주인이나 마찬가지니까 당신들, 목사들 다 정원 다 나가라, 이거. 그 보세요. 부르심이, 소명이 확실해서 내가 있는 것도 내 거에 하나님의 것이다. 때가 돼서 하나님께 난 드린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끝나잖아요. 다시 그걸 찾잖아요. 왜? 잘못 가르쳐서. 충성해야 직분을 준다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충성된다는 그 말에 자기 성령이 와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그 말에 속어요. 말에 그걸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행위했을 때 다시 미를 갖다가 지가 회수한다고. 그러니까 이 번역이 얼마나 여러분들 나쁜 결과를 계속 자아내고 있습니까?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여기 뭐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하죠. 여러분 많이 들었다. 죄인 중에 괴수. 여러분 죄인 중에 괴수란 말은 여기 없어요. 성경에 없고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가 다름 아닌 납니다. 이 뜻이에요. 괴수란 말을 했어요. 야, 사도 바울은 죄인이 괴수였다가 나중에 바뀌니까 또 이게 예수 나라의 최고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들 중에 첫 번째가 다름 아닌 납니다. 이 뜻이에요. 에고엠이 다름 아닌 납니다. 다 죄인인데, 나도 죄인이고 다 죄인인데 내가 왜 죄인인가? 복음의 대역자였으니까 죄인 맞는데 나를 심판치 않고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이 죄인 중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첫 번째 될 수도 있고 그냥 상징적인 것이에요.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내가 죄인에서 불러 첫 번째가 되어서 그가 오래 참음과 인내심을 보여서 그분을 믿어 영원한 생명에 이들의 이 꼴이 되었다는데 사실 원령이에요. 원령.
히포트 포신이라는 말은 원령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그 발견하면 또 저희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 전에 그 바울처럼 때로는 하나님 안다, 아예 모른다, 그런 자부심으로 세상을 살아오고 자기의 행위대로 살아왔는데 이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직분을 여러분 주었단 말이죠. 항상 내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사람인가. 세상에서도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일하잖아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때로는 뭐 공동체에서 일할 수도 있고. 그런 나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거죠. 너 부르심의 욕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영원한 심판을 당해야 되고, 앞으로 소망도 없고 죽거나 또 세상에 살면서 세상으로 있다가 세상으로 끝나는 그런 어떤 인생의 운명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오래 참음으로써 미리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써 나를 구원했다는 이 부르심 그 외에다가 또 직분까지 주셨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그러므로 내가 더욱더 충성스럽게 내가 여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한 뜻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1절이에요. 디모데 너도 똑같이 그런 내 절차를 따라갔으니까 나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반대로 네가 산다면은 이 혼란이 생기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그 속에 세상의 것과 세상적인 생각, 세상적인 문화, 세상적인 뭐 음행 그런 어떤 생각, 세상 놀이 이거 칵 들어와버리면요. 성령 받은 사람 그 속에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스스로 괴로워요. 그래서 너희들은 이 몸이 성전이기 때문에 말이든 행동이든 그 어떤 것이 있든 간에 절대로 사탄에게 틈을 두지 못하도록 늘 거룩한 성전답게 살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까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사도 바울은 손을 뻗어서 앞을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내가 정신전력에서 주님의 탁월한 지식을 알기 위해서 내가 나간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미 완성해놨어요. 이겨놨어요. 이겨놓고 지금 여기서 우리는 또 출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 사건과 환경과 인생의 사건을 만나기 위해서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혼이 영화로운 상태까지 완성의 상태까지 주께서는 만들고 우리 거기에 같이 협조하고 참여할 겁니다. 우리 인격을 가지고 우리의 거듭난 인성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부르심과 이러한 우리의 직분의 소명을 늘 의식하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바로 아는 그렇게 해서 잘못된 어떤 가르침에 대한 분별력을 키워서 내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또 이것을 용감하게 전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싸우러 가자. 사도 바울이 싸우러 가자. 제가 가장 궁계한 게 뭐냐면은 교수든 목사든 어느 모임이든 가면은 싸울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럼 자기한테 뭐가 그 반대급으로 센탁이 돌아오고 다 여러분들 그 말 동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대부분 막 벌떡벌떡 일어서서 난리 나죠.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진리가 눈앞에 바로 있고 진리를 바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래 하는 것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 봤어요. 저하고 약간 좀 이렇게 친했는데 다시 안 봅니다. 그 사람. 일반 선거 같으면은 그냥 가서 또 건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가르치는 사람이 그랬다는 것은 이것은요 주님 앞에 큰 죄입니다. 돌아오기에는 절대로 안 보겠다고 마음 확 먹었어요. 뭐 이런 겁니다. 진짜 나쁜 놈이에요. 그럼 그러면 네가 교회하고 설교하면서 밥벌어 못 살았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